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1절에서 7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합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먼저 9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의 말씀 봅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절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을 보고 있는데 7장 10절부터 10장 21절까지 한 묶음으로 봐도 괜찮습니다.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주님이 하신 일들과 말씀을 보고 들으면 초막절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느낄 수 있는데 초막절 이후 이른 비를 기대하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 하셨나요? 나를 믿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말씀하셨죠. 초막 생활에서의 빛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상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사 빛을 보게 하셨죠. 이어지는 10장에서도 초막 생활의 경험이 풍부한 그들을 향해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 절기를 알면 성경이 더 잘 보이고 주님이 하신 일들과 말씀이 참으로 절묘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9장 1절 봤던 것처럼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사람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구걸하던 사람이다 하니 구걸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혀를 찼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주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좀 알고 있다 보니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알고 있어서 달리 할 말이 없죠.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당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태어나면서 장애가 있다면 누구의 죄 때문이다 라고 여겼던 거예요. 이런 생각이 지금도 여전하기도 하죠. 누구나 생각지 않은 불행이 닥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가 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물론 성경에서도 개인의 죄의 결과로 질병과 고난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일상의 모든 일이 다 죄의 결과로만 볼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죠. 그렇게 본다면 욥을 어떻게 봐야 돼요? 온갖 고난을 경험한 바울은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므로 고난과 질병을 죄의 결과, 그 개인의 죄가 크다 그렇게만 보는 것은 위험한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누구의 죄가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시며, 내가 있는 동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말씀을 하지 않고. 그래서 나면서부터 눈이 먼 그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그에게 빛을 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눈을 뜨라! 라고 말씀만 해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방법을 합니까? 땅에 침을 뱉죠. 그리고 그 침으로 흙을 만져서 진흙을 이겨요. 그리고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러더니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해요. 그래서 그가 그 실로암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앞이 안 보이는데 아마 여러분이 옆에 있었으면 도와줬겠죠. 같이 갔을 거예요. 그리고 씻었더니 보이게 되는 거예요. 눈이 밝아집니다.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놀라며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에요. 와, 이런 일이 있었다니 하며 함께 기뻐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다고? 여러분, 안식일에 이런 행동을, 침을 뱉어 진을 이겨 눈에 바르는 이 행동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한 종교심, 잘못된 열심이. 그래서 눈을 뜬 건 좋은 건데 왜 이걸 안식일에 했을까?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될까?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 일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우니 어디로 가는가?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아마도 회당장들로 구성된 회당 법정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당시. 그곳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회당장들의 판단을 듣고자 한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런 일이 있을 걸 주님이 아시겠죠? 일부러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눈을 뜨라 하면 뜰 텐데 굳이 땅에 침을 뱉어서 손으로 진흙을 이겨 바르고 가라. 참 이상한 행동을 하신 거죠. 그 행동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이 날이 무슨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5장에서도 봤듯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일이 있죠. 그를 고칠 때도 일어나 하지 않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 자리 들었다고, 그걸 안식일에 시켰다고 문제 삼았잖아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주님께서 깨고 싶은 거예요. 5장에 안식일 논쟁이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도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성하게 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겉 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정한 판단을 하라 라고 촉구하지만 그들은 주의 말씀이 잘 안 들리나 봐요. 그래서
안식일에 눈먼 사람을 고쳐주자.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봐야 될까? 회당 법정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 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각각 달라집니다. 서로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예수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다 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 죄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분은 누구다?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때 눈 멀었던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죠. 그러자 그 사람이 뭐래요?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가운데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정말 눈먼 사람이었는지 궁금해서 그의 부모를 불러다가 신문하는데 당신의 아들이 맞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된 것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그의 부모는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몰랐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죠. 아니, 내 아들이 다 컸는데, 장성했는데 그에게 물어보면 자기 일을 말할 텐데 뭘 나에게 물어보고 그래요. 이런 분위기잖아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은 부모가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미 종교 지도자 그룹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회당에서 내쫓기로 결의했답니다. 이 사실을 부모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종교 공동체이기에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채찍질과 같은 직접적인 형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들의 모임 장소인 회당 출입이 어려워지면 누가 출교를 당했는지 다 알게 되겠죠. 그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은 회당 출입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에도 심각한 피해를 당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시 눈 멀었던 사람을 불러 증인 선서하듯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듯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증인 선서하듯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몰아가는가? 그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들의 회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자, 우리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지금 분위기는 사람이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지? 이런 분위기도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죄인인지 그건 내가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 속에는 무슨 말이 있는 거예요? 그가 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부모는 그들이 두려워 감히 말을 하지 못하나 이 사람은 출교의 위험을 무릅쓰고 당신들이 어떻게 말을 하든 나에게 일어난 일은 사실입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다시금 그 사람에게 너에게 한 일이 무엇이며 너의 눈을 어떻게 뜨게 했느냐라고 또 물어요. 이때 뭐라고 대답해요? 이미 말했는데 고지 듣지 않고 어찌하여 또 묻느냐?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죠.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라고 되묻습니다. 신문하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벼운 펀치를 날리는 거죠.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참지 못하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말해요. 누구의 제자래요? 모세의 제자래요. 그런데 그들이 모세의 정신을 따라 행하고 있어요? 아니요. 아마도 모세가 발끈할 겁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나는 이 사람들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럴지 몰라요. 율법의 정신은 무시하고 율법의 내용을 오해해서 온갖 해석에 해석을 더해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던 그들, 그러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참 답답한 일이죠. 우리도 이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의지가 혹 없다면 심각한 거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면 정말 심각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저 예수 믿고 내 소원 성취하고 싶은 마음만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엿보이는 거죠.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들 모세 입장 곤란하게 모세의 제자라고 하니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회당장이거나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을 뿐 모세의 제자는 아니에요. 오히려 눈먼 사람이었고 구걸하며 생활했던 사람이 모세의 제자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도 알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을 듣지도 못했으나 여러분은 들어보았소. 창세 이후로 누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했소? 들어보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분이 누가? 예수.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으니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하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강펀치를 날리죠. 뭐라 합니까? 당신들이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고 하니 허허 참 이상한 일이요. 이 말을 들은 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수준이 낮은 사람들인지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조용히 내보내야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고서 내쫓아요. 내쫓았다라는 말은 아마 출교를 말할 거예요.
주님은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또 구걸하며 살았지만 사람들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럴까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누구의 죄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반박할 자신이 없으니 인신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 그동안 그렇게 살았던 거에 완전히 죄 가운데서 너의 부모의 죄, 너의 죄 다 그렇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구걸하면서 살았으면서 어디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며 모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 주님이 보실 때는 독사의 자식들이죠. 그들이 내쫓은 눈먼 사람이었던 그 사람을 누가 만나주십니까? 주님이 만나주세요. 주님이 쫓겨난 그 사람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내가 믿나이다 고백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 사람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39절부터 4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눈을 뜨고 있으나 영적 소경이 많죠. 그렇지만 평생 눈을 감고 살았으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안다, 본다, 주의 말씀대로 행한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아닌 거죠. 그들이 보는 거, 그들이 아는 거, 그들이 행하는 거 어설프고 부족하고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보고 알고 행한다 라고 말해요. 그들은 영적 소경과 같은 사람들이면서 모세 자리에 앉아 판결을 하고 출교를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시죠.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들은 목자가 아니다. 그 당시 지도자들, 그들은 목자처럼 행동했을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진짜 목자가 누구인지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목자의 말씀이 이제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바라시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양으로 지도자들을 목자로 세웠죠. 그런데 목자의 일을 맡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했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선한 목자는 찾아볼 수도 없고 대부분 다 악한 목자들이었어요. 에스겔 34장 2절부터 6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에게 예언하라. 그 당시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해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목자가 목자 역할을 다하지 못해 양들이 흩어지고 들짐승의 밥이 되고,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 나라가 힘을 잃고 서민들이 고통에 내몰리는 현상, 주님이 오시기 700년, 800년, 그때 모습이 그러했죠. 예레미야 10장 21절에도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지도자들이,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마는 거잖아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에스겔을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과 2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무서운 말씀들이 구약 선지서에 끊임없이 이어지잖아요. 결국 인간 목자로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목자, 선한 목자를 보내주실 것을 미리 또 말씀하셨죠. 에스겔 34장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다윗이 죽은 지 한 300~400년 지난 후에요.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여기서 내 종 다윗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목자, 그는 이미 죽은 다윗을 다시 살린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목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누구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목자다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신 그분이 선지자가 외친 그때로부터 600년, 700년 후에, 지금으로부터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모세 자리에 앉아있는 모세의 제자라는 사람들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10장 1절부터 볼까요? 5절까지 교독해 봅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들은 이 말씀 내용은 알겠지만 무슨 의미인지는 좀 어려웠을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양을 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물론 많은 양을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개는 각 가정마다 대략 한 30마리 정도 양을 쳤다고 그래요. 밤이 되면 그 30마리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각 가정에서 양을 밤새 지키는 이 일이 만만치 않다 보니 몇 가정이 공동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고 순번을 정해 양을 지킵니다. 그러면 여러 가정의 양들이 한꺼번에 다 섞이는 거예요. 그럼 다음날 골치 아플 거 아니에요. 우리 양이 어떤 양인지.
그러다 보니 일찍부터 몇 마리 양을 치는 그들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줘서 일찍부터 이름을 불러주면 이 양은 주인의 목소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 있고 좀 늦게 온 사람도 있겠죠. 와서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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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면 양들이 그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 참 아름다운 장면 아니에요? 그렇게. 그래서 양이 주인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것은 너무 쉬운 거죠. 그들에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절도요 강도요 양의 목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6절에 보듯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니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도대체 그러면 주인은 누구고 강도는 누구인가? 이 말을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7절부터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주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말하려는 핵심은 두 가지죠. 첫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두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무엇이라고요? 양의 문이라고. 선한 목자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 주변에 양문교회가 좀 있죠. 양의 문교회도 있고 또 선한 목자 교회도 있죠. 주님이 말씀하셔서 여기 주님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들어가면 무엇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주님 앞에 들어가며 주의 말씀 가운데 살며 주님과 함께하면 무엇을 얻게 되고 꼴을 얻게 되는.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10절에 보는 것처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신 거죠. 그러나 거짓 목자 그들은 다 도둑이고 강도며 양들을 속여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한다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삭슬 위해 일하는 목자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양들을 알듯 우리도 주님을 알고 믿고 따르기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을 기뻐하셨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유일한 목자시죠. 사람들은 목사를 목자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목사가 목자인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은 양이요. 양 가운데 일부 어떤 양에게 목자의 일을 맡긴 것이죠. 참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목자이시며 선한 목자입니다. 그분이 더 많은 사람을 이끄실 것이며 한 공동체를 이룰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향해 말씀하듯 지금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목자의 사명인 거죠. 주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것을 말씀하시며 그 시대 목자의 탈을 쓴 거짓 목자들의 부조리를 들춰내며 누가 진정한 목자인지를 말씀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고 있는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그렇습니다 라고 반응하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듣고 있던 그들 가운데 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귀신 들려서 미쳤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은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어떻게 눈먼 사람을 뜨게 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 보니 또 다른 명절, 수전절이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21절까지, 우리가 봤던 7장 10절부터 10장 22절까지 어떤 절기에? 초막절 절기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함께 본 것이죠. 주님께서는 어떻게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나 모든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죠. 아직은 모르나 이후에는 알리라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며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했듯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함께 아는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문을 드나들며 풍성한 꼴을 먹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살아있는 평화를 누리기에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살아있는 평화를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하신 일을, 주님 하신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주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